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네.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싫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살아가기를 싫어해요. 분명하게 싫어합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죄를 지으면서 얻게 되는 자기 만족, 또 자기 욕구에 대한 그 만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본래의 그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훈련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 본래 있던 그 죄악의 본성과 싸우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고 내 자유의지와 믿음을 일으켜서 그래 난 주님을 따라가겠어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본성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작용하는 거 워낙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거슬러 가려고 하는 게 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거슬러 가게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은 갈수록 혼돈하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토후와 보후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토후와 보후. 와는 엔드예요. 혼돈과 공허. 여기서 토후라는 것은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고 그냥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 막 이렇게. 보후는 형태가 없는 프레임리스, 그냥 형태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형체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 수면 위에가 영어로 face to face라고 되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아직 정하시기 전에 막 이렇게 멋대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다 거기를 얼굴처럼 맞대면서 다 이렇게 보시면서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어지기 전에.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비슷했는데 부족해요. 뭐 먼저 했어요? 빛? 뭐라고? 빛. 뭐요? 알았어요. 맞았다고 할게요. 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혼돈과 공허, 이 정리가 되지 않고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갑자기 이 모든 물질들이 형태를 잡기 시작한 거였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해와 별을 그때 만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어떤 하늘과 육지와 이런 것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빛이 있으라 먼저 말씀하셨고 나중에 해와 별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양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이해되시죠? 해가 있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니까 질서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질서가 탁탁탁탁탁탁탁 잡히는데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이 빛을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딱 하신 거였어. 본래 우리 안에 이 무질서, 우리 안에 그 죄악된 본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쳤어.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어때요? 그 빛이 비침에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어요. 숨어요. 숨는데. 그런데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친 그 영광의 빛이 있으라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빛이 무엇인지 그때 가보면 알아요. 거기는 다시 눈물이 없겠고 눈물이 없어.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로서의 그 비추심, 이것이 질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어두움, 흑암은 무질서의 상태인데 이게 죄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질서를 잡았어요? 호루라기 막 불면서 거기 서세요. 거기 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세요. 이러면서 주님이 질서를 잡았어요? 아니죠. 공포나 무력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을 보기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거 아프시죠? 그러시군요. 제가 약 좀 챙겨다 드릴게요. 물론 이런 사랑도 있지만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진짜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기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어디 있으니?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뭐 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속하단 말은 뭐냐면 없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해. 계속 목사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죄가 없어져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게 부모의 사랑을 알려주잖아요. 자녀가 몹시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가 힘들었을 때 내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은 결국 누구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사랑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고 나 스케이트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내가 공부가 너무 좋아. 막 수학이 막 너무 좋아. 막 잠을 새도 막 수학 나 너무 좋아. 영어 공부 막 영어 하루에 막 100개씩 막 외우네. 너무 좋아. 막 I'm happy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 다 누구를 알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 주부들은 하는 것이 없다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내 평가는 땅바닥이야. 이런 거. 애나 키우고 있는 여인으로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를 참 이렇게 낮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명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잘 아셔. 근데 엄마보다 너를 더 잘 아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양육하는 그런 사명자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 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가. 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모두가 다 신앙 공동체예요. 부모님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엄마예요. 사명자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빠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엄마로 난 자라겠습니다. 그걸 위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돈을 벌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그런 세상 지향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그 은사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면 쓸데가 없대요. 아무리 난다 뛴다 특출한 달란트가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도 자기 자랑으로 일삼고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은사를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 제마다 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구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뭐하는 능력이 있어요. 난 믿음이 좋아요. 막 이러면서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내가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딱 얘기하죠. 사랑은 그러면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다 있어도 그것이 지자랑으로 끝나고 자기 과시, 자기 업적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교회를, 이 성도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차를 잘하고 주차 관리를 잘하고 헌금 개수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직분으로 누군가를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은사로구나. 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요. 성전의 휘장이 짜자자자자작 찢어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직통 라인이 생긴 거잖아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가는 그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예수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사랑을 보게 됐어요.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 그럼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윤리도덕적인 그런 사랑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하나님을 보는 진짜 최고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지상 최고의 왕실도 아니고 럭셔리 최고급 호텔도 아니고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여관,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소나 나귀를 기르는 그런 곳에 내가 이거 준비를 안 했구나.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디에 쌌어요? 강보, 그다음에 포대기, 그냥 포대기에 싸서 어디에 누였어요? 구유에 누였대요. 근데 이 구유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말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나 타고 다니지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어요. 비싸고 적합하지도 않아요. 지형이 다 산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최고로 잘 어울리는 동물은 뭐예요? 나귀예요. 나귀. 대부분 나귀예요. 집마다 다 나귀가 있어요. 나귀 아니면 소. 거의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나귀 그 밥그릇에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밥통에 예수님을 누여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어느 하나 귀한 것 없이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시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썬데이 서비스라고 이렇게 드릴 때 주일 예배 많이 써있잖아요. 썬데이 서비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비스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려야 된다는 날이에요. 썬데이 서비스는 내가 드리는 날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는 거죠.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라고 하잖아요. 내가 당신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최고의 예를 갖추고 최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서비스여야 해요. 비록 내 상태는 너덜너덜하고 막 이것저것 분주하고 지금 내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준비하고 의지를 일으켜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할 때 그 빛 앞에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그 나의 무질서가, 내 안에 그 염려가, 내 안에 그 근심이, 내 안에 그 계획들이, 내 안에 여러 가지 그 플랜들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탁 선포될 때 그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타타타타타.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염려는 생각이 나뉘는 건데 너희 생각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생각을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딱 비춰지면 내가 정리할 건 사실 없어요.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뭐 대신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재 대신 화관을. 이 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고 누군가 죽잖아요.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 슬플 때 머리에 그 나무 태우고 난 그 재 있죠. 그걸 뒤집었어요. 옷을 다 찢고. 이게 슬픔의 표시예요. 근데 이 재 대신에 화관, 꽃 화자가 아니고 아름다울 화자인데, 주님이 최고로 아름다운 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시겠대요.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이 눈물 대신에 거기다가 이 흐르는 눈물 대신에 주님이 기념식에서나 쓰는 그 올리브 기름을, 기쁨의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뿌려주신대요. 이렇게 그 기쁨의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거야. 그리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내가 괴로우면 뭐 하겠어요? 맨날 이렇게만 하는데 이거 대신에 그 슬픈 이거가 아니고 찬송에 곡조가 있는 찬송으로 내 입술을 바꿔버리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시작! 의의 나무. 여러분들을 의의 나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의 나무입니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의의 나무입니다. 시작! 네, 의의 나무예요. 근데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시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이라 그랬죠? 대림절 첫 주입니다. 고대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절기예요. 여기에 예쁜 잔이 있는데 색깔이 다르죠? 근데 초가 몇 개 켜져 있어요? 1개. 다음 주엔 몇 개 켜질까요? 2개. 그 다음 주는? 자, 마지막 4번째 주에는 4개 켜고 그 주에 성탄이 다가올 성탄절에 5개를 다 켭니다. 처음부터 소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초를 하나씩 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라고 할 때 이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아남네시스. 근데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좀 특이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따가 성찬 성례를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을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thinking이 아니고 그분이 하셨던 그 액션들, 그 doing들을, 그 모습들이 내 앞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다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aking bread and the cup, 예수님이 이 빵과 잔을 처음에 취하시고 그리고 giving thanks,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breaking the bread and the cup, breaking the bread, 빵을 쪼개시고 그리고 giving the bread and the cup, 그리고 그 빵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4가지의 액션, 이 4가지의 행위가 굉장히 성찬에서 중요해요. 이 4가지의 액션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그 자리에 현재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 장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아나네시스예요.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억되는데, 바로 이 아남네시스, 그분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현재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이 자리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니 그분이 지금 내 모습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남네시스예요. 에베네스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분을 기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무질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그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것들이 다시 정돈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비춰졌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남네시스, 내가 지금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